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설레더라고요. 그리운 얼굴들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에, 좀 설레는 마음에 좀 일찍 와가지고 저 아래 스타벅에서 차 한잔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와서 좀 놀란 게 새로운 얼굴들이 진짜 너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매로 표현할게요. 여직원 자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좀 알 수 있는 분이 우리 은정 자매. 그 이해는 모르겠고, 남직원은 우리 세훈 형제 그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하고 새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할 미래,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 미래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생각해 보면 약간의 그 두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는 연속적인 그 선상에서 만나요. 지평선의 만남처럼 예측 가능하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일상의 만남처럼 마주하는 그런 미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미래는 뭐냐면 불연속적 만남. 전혀 예상을 벗어나고 기대를 벗어나서 지평선이 아니라 계곡에, 개울에 어떤 지진과 전쟁과 같은 그 충격 속에서 마주하는 그 미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라기는 그 지평선의 일상의 평안함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점점점 더 불연속적 그런 만남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연속적인 만남은 많은 변화를 초래해서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돼요. 이게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리 백이라는 학자가 책을 내고 두 번째 냈는데, 위험한 사회. 편리하고 살기에 너무너무 좋지만은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위험의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불연속적,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혁명을 거쳤는데, 저는 생각해요. 1차, 3차를 왜 산업 발달이라고 그러지 않고 산업 혁명이라고 그럴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변화는 불연속적 질적인 큰 충격 속으로 다가온다 그러는데,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3차보다는 4차가 우리가 마주하고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은 진짜로 불연속적 질적 차이를 느끼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미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AI, 빅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달아온 새로운 플랫폼의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많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거 우리 인간의 멘탈이 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 거예요. 모든 그 실감형들의 콘텐츠들이 뭐냐면 몰입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상상의 요소들인데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그때는 몰입이 되어서 상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고 짜릿하게 느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의 멘탈이 이제 건강할까? 이런 고민이 되고요. 유럽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빨리 AI 빅데이터를 교육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비들을 줬어요. 장비들을 아이패드 주고 태블릿 PC 주고 다 나눠줘서 너무너무 편리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1, 2년, 3년 수업을 하고서 평가를 해보니까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그러한 기기들을 다시 회수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뇌 기능을 조사해 보니까 퇴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두엽, 중앙측, 후 이게 이 다면적으로 건강하게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너무 이런 기기들을 의지하니까 그런 기기를 의지하는 쪽의 뇌 기능은 퇴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멘탈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 세상을 맞이했어요. 더더욱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이콥, 이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일상의 평안함 속에 살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충격스러운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맞이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면서 난 성공해야지, 나는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어야지, 이런 강력한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성공해야지 살았는데 마침내 장자권도 없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지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미래가 아니라 충격스러운 미래가 자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던져져서 오늘 이 밤을 맞이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주보에 보면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새로운 미래, 위기가 될지, 인생이 망하게 될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지 성경에 물론 나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미래의 비전을 세 가지를 주세요. 사실 이 미래의 비전, 미래의 신앙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묵상하고 내 자녀들도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벽산의 가족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이 인생관, 이 가치를 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으로 견디고 이기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꿈속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닥다리 이미지를 꿈속에서 보여주세요. 왜 사닥다리일까? 아브라함은 별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심리학적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충분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 외부의 대상과 내 마음과 일치시키려는 동일시 작업을 우리가 좀 하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모든 속성과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일치시키는 투사적 작업을 통해서 동일시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성이 암탉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남편과 사별해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셋을 자기가 품고 살아야 해요. 그런 자기를 무엇으로? 암탉으로 비유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늑대래요, 늑대.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요? 왜 이렇게 진지하죠? 외로워요? 누군가 잡아먹고 싶어요? 안에 분노가 있어요? 네. 늑대가 동일시하는 거. 오늘 야곱은 사다리와 하나님은 동일시해서 야곱에게 사다리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야곱은 늘 성공, 경쟁, 이겨야 된다. 이 가치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용해서 수정해서 교정해서 건강한 인생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는 어떻게 다를까?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위험해요.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 성서적,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 야곱아, 너의 인생관, 이 너의 인생관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반드시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면 끝을 생각할 거야. 그 끝이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왜 사는지. 죽음이 뭔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삶과 죽음, 궁극적 가치, 궁극적 신념을 묻는 거예요. 야곱은 이 차이를, 이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은 늘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고 주체적인 거 좋은데 내 노력과 힘과 의지만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종교 세계마다 가치가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과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except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제외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사실 우리 벽산의 시작도 이제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75년의 긴 역사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만큼 세워져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벽산을 오면서 그동안에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옛날에 저 설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뒤다보면서 또 벽산 홈페이지에
70년의 역사도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보고 왔는데요. 이제 75년을 지나서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75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벽산이 평안하여 든든히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체성을 새롭게 해줘요. 야곱은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 정체성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각자 답이 있을 거예요.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다 답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I am that I am.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나다라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나는 나 하고 막 이렇게 외쳐보세요. 길거리에서 다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삶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있지만은 관계적이지 못하고 관계성이 없을 때 나 혼자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나와 너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미션을, 새로운 삶을, 그 정체성이 맞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2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14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NIV 성경의 영어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through, 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이웃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고 행복해하고 그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해주고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삶이 네가 되어야 된다. 전혀 다른 인생관, 가치관을 야곱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이제 갖기를 원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하여, 내가 경험한 사랑을 통하여,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을 통하여, 내가 만든 부가가치를 통해서 나와 이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야곱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은 좀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얘기 되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요셉에게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벽산도 어떻게 보면 법인은 또 법적 인간이에요. 법적 인간이에요. 이 벽산도 나름의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제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담기고 우리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와 사회와 대한민국이 더불어 복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업이 될 때 75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서도 건강하게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결혼 때, 또 친구지간에 돈 결의를 우리가 하지요. 왜?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워낙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먼 길, 브엘세바에서 저 먼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1056km쯤 되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1056km예요. 집을 떠나서 객지에, 하란에, 외삼촌 집에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불투명한 자기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야곱아,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지켜줄게.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이런 보장을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나 망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아, 내 미래는 순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는 틀리더라고요. 자, 야곱이 이제 그 객지에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자기의 정말 청춘의 삶을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요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그 외삼촌이 철저히 야곱을 완전히 이용하고 부리게 되는데요. 야곱이 스스로 고백해요.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살면서 물론 사랑도 있었겠지만 11번을 속여요. 10번은 계약 위반, 품삯을 위반하고 한 번은 결혼을 사기쳐서 11번을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물중으로 가자. 물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서 양과 염소를 내가 기를 테니까 아롱이와 점박이가 태어나면 내 거고 정이 없는 건 삼촌 건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맞거든. 그러니까 외삼촌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것도 불안하니까 정말 인간의 그 잔꾀를 해가지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낮에 먹이 활동하고 이제 밤이 되면 석양이 되면 샘 곁에 양과 염소들이 모여서 이제 번식 활동을 할 때에 막 이 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거기에 비쳐서 아롱이 점박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흔들어요. 근데 결과는 정말 야곱의 가산이 점점점 더 늘어가요. 그리고 야곱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야, 삼촌이 똑똑해도 내가 한수위지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꿈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요?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 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롱이 점박이 수컷들을 모아다가 암컷에게 인도해서 번식을 하게 해서 점박이 아롱이가 많이 태어나게 해요.
나중에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자기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려주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한 인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다시 인생을 교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체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불연속적인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로부터 면제해서 평탄하고 순전한 이 삶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교정하면서 건강한 영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야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려 합니다. 우리 벽산의 가족으로서 근무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맞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맞이해야 할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더 증대하고 위험 요소가 증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뭘까라고 예측하면서 막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내적인 멘탈을, 영적인 무장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생관, 가치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을 건강하게 만들 때에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상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미래, 그 미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5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남은 80년, 90년, 100년 벽산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가뭄을 이기고 건기를 이기며 무성하게 성장하여 담을 넘어 많은 민족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유익한 나무처럼 우리 벽산도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